네, 이제 10주차 지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 지난주 목사님 강의해 주셨던 예레미야와 에가와 그리고 에스겔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이따가 조별로 조장님과 함께 잘 읽어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예레미야와 에가와 에스겔의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선지서의 구조입니다.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날개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단어로 구조를 정의한다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은 왜 했느냐 했을 때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의 뭐 때문에 멸망하나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회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도, 멸망도, 회복도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가와 에스겔의 주제를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멸망의 포로에서 회복, 이것이 주제인데 그 궁극적인 의미는 이 출바벨론 하듯이 출세상시키겠다 하는 이 세상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는 진노의 슬픔에서 회복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죄에 대해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는 심판으로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기록하면서 궁극적으로 심령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예레미야서는 이제 흘러가는 이 역사를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유다만이 히스기야 왕 때부터 잔존 왕국으로 존재를 해서 역사 속에 남게 되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가 선포했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멸망할 때까지 5 왕을 다 함께 했던 사역자인데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네, 이렇게 유다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다 지켜보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는 첫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기준으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새 언약이 기준되어서 유다가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레미야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초점은 영원한 언약이고요. 그것은 이미 그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고 다윗을 통해서 이어진 언약이면서 새 언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피로 세운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예레미야서는 연대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3장은 유다의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데 바로 마음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의 의미적인 주제 한 단어, 중요한 단어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초점해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의 죄악 때문에 예레미야서에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이 외식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 20장은 유다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필요성,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당위성은 죄이죠. 반대로 회복의 당위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5장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록합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는데요.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근데 표면적인 내용은 갈대아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26장에서 30장은 선지자의 선포를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바룩이 받아 적어서 전달해진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진 이 성경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꼭 실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바룩이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는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성경을 통해서 듣는다면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1장에서 33장에 가서는 드디어 영원한 새 언약, 바로 은혜 언약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조차도 깨뜨릴 수 없는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구원과 임마누엘 된 구원의 삶, 그리고 재림하실 완전한 구원까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말씀, 예레미야서 31장 33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4장에서 45장에서는 불순종한 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또 순종한 바룩이 구원받은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조의 말에 순종했던 레갑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순종의 모습을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6장에서 52장에서는 열국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멸망될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유다는 회복될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무너진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 그 안에서 정말 처참하고 슬픈 상황이 배경이 되면서 예레미야가 쓴 슬픈 노래이지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단락을 전반부는 슬픔 중에 찾은 하나님의 본심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그리고 후반부 5장에서는 진노 중에 찾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가 찬가가 되는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요. 이 찬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는 아시다시피 5장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5장 중에 1장, 2장, 4장, 5장 이렇게 4장은 히브리 알파벳 22개라고 합니다. 22절로 운율을 맞추고 있고 가운데 장 3장만 3번 반복해서 66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인간의 범죄, 2장은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1장, 2장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3장은 하나님의 본심을 정중앙 가운데에 깊이 박아놓으셨죠. 3장 33절.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회복, 그리고 5장에서는 우리의 새로움을 제시하고 있는 회복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가 찬가가 되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저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슬픈 일 많지요. 네, 슬프십니까? 네,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는 애가가 찬가로 변하는 반전의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에스겔에서는 이제 정말 얼마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인지 하나님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들에게 좀 더 이 말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한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서 선포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심판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열국의 심판을 예언하고요.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무너진 성전의 회복에 대한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고 이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인물인데요. 아까도 봤듯이 전반부에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선포했고 후반부에서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른뼈 환상,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성전이 회복될 것을 얘기하면서 이 성전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종말적인 회복까지 아주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성전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으로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는 여호와 산마의 고백으로 결론이 나죠. 그래서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선포의 복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후반부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하게 될 것이고요. 예레미야와 에가와 에스겔의 구속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통한 메시아의 언약 성취, 그것이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편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의하면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뭘로 들었다고요? 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읽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에서 귀에 할례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슬프다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지만 또한 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복음의 구원의 양면성이죠. 그래서 양면성을 잘 보여주면서 에스겔에서 우리의 그러한 불순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말씀을 창자까지 채워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서가 의미적 주제가 마음이다 하면서 예레미야서에 엄청난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열거가 돼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도 동일하게 그 더러운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나를 겨냥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역사서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개인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 그리고 심판의 경고, 이 모든 슬픈 것들 다 나를 향하는 것이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회복과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도 나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말씀 읽기를 통해서 온전히 아멘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제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지키시고 예하니 그런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하고 예스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 통치로 예스하고 아멘 됩니다. 90일 동안 우리 3분의 2 지나간 거 아시죠? 성경이 구속사로 관통됩니다. 그리고 나중 예사, 천국 용사의 삶이 더해집니다.